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14대 동안 블레셋에게 고난당한 이유를 오늘 알고 여기에서 사람 건져내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사 14명 왔다 갔다 했는데 그동안에 이기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보고 반복되는 재앙을 막도록 우리는 이 시간에 언약을 잡고 결단하자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요, 기도의 실제 힘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한 대학부 랩넌트 여러분, 기도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기도로 계속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제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복음을 누리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거는 특별한 다른 내용이 아니라 늘 하는 기도입니다. 늘 그냥 하고 있는 기도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제일 편안하게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어떻게 합니까? 기초 메시지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근본은요, 기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 기도할 때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나타내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거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냐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과 성경에 있는 찬송들, 찬양들 한번 분석해 보세요.
뭐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 별로 안 할 거니까 제가 그냥 얘기 답부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찬송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걸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한이 없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무엇을 찬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어떻게 찬송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시고 애굽 군대를 거기에서 쓰러뜨리셨다,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 이게 구약 성경의 찬송과 시편이었어요. 그죠?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있는 찬양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아들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장의 바로 앞에 나오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다, 이거 찬양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찬양할 내용, 우리가 고백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복음 누리는 기도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원래 인간의 축복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원래 인간의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 모습, 그것을 가지고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신자 상태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마귀의 자녀로 죄에 빠져서 하나님 떠나서 멸망해야 했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상숭배에서 건져주시고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후대문제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사탄의 손에서 해방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지옥 운명에서 건져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누리며 주의 천사의 도움을 받으며 사탄이 결박되며 하나님 나라가 현장에 임하며 세계복음하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이게 복음 메시지 가지고 누리는 기도예요. 복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예요. 이 기도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제 제일 힘을 얻을 수 있냐면요, 우리의 영혼이 언제 제일 힘을 얻고 살아나냐면요, 하나님을 높일 때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예요.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선포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저는 지금도 이거 할 때가 제일 기쁘고 제일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이 부분을 높일 때 저한테는 제일 힘이 나고요, 제일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사탄이 완전히 결박됩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다윗이 찬양하니까 사울 임금에게 들렸던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악신이 도망간다니까요.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선포되는 순간 흑암 세력은 무너져요. 이게 우리의 선포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항상 선포해야 할 내용이에요. 우리 그 찬영 랩런트 여기 있지만요, 김찬영 랩런트 여기 있지만 할아버지 김원수 목사님 할아버지 맞잖아요, 그렇죠? 그 할아버지 김원수 목사님께서 그 하셨던 메시지 중에 제가 지금까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 김원수 목사님이라고 지금 이제 어르신, 우리 이제 다락방 전도도 굉장히 큰 어르신이죠. 제가 대구에서 고등학생일 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메시지를 하셨는데, 부흥회를 하셨는데 그때 간증을 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 왔대. 그래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전 교인이 모여서 이 귀신을 쫓아내도록 계속 기도했대. 흑암 결박했대. 근데 아무리 결박해도 이 귀신이 이게 막 안 떠나가더래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좀 지쳐가지고 계속 뜨겁게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해가지고
좀 쉬어가면서 찬송하자 이래서 모인 사람들하고 같이, 모인 성도들하고 같이 찬송했대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찬송했대요. 느린 찬송이니까 좀 쉬려고. 근데 이때 귀신이 도망가더래. 이때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비명 지르면서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대. 흑암의 세력이 무서워하는 게 예수 보혈이구나. 저는 그 메시지를 1997년에 듣고 지금까지 절대 안 잊어버리는 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 보혈 선포할 때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찬송하고 높일 때 그 찬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는 생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될 때 흑암의 권세는 무너져요. 그때 모든 저주는 무너져요. 그거 해라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의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끊어버리는 답이 뭐냐? 복음을 선포해라. 여러분의 영혼 앞에 복음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영이 듣도록 복음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듣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이라고 선포하세요. 우리의 영이 막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과 혼과 육신이 다 살아날 겁니다. 두고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렘넌트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해라. 그러면 복음 누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이제 내가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였어요. 이제 하나님께 내가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뭘 달라고 요청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많이 있겠지. 돈도 필요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지. 근데 진짜 필요한 게 뭐냐고요? 진짜 우리 하고 싶은 거 뭐냐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소원 딱 한 가지 들어줄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줄 테니까 말해라 이러면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실래요? 나는 무슨 소원 얘기하겠다? 저는 얘기할 겁니다. 세계복음화요. 저는 진짜 얘기할 거예요. 왜냐? 세계복음화 되면 끝이잖아. 여러분, 피부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왁구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혹시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의 그 못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문제입니까? 주님 재림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 주님 재림하실 때 되면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 우리의 외모까지 싹 뒤집어진다니까? 천사처럼 변하는 거야. 우리의 외모 자체가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형태로 변할 거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없어. 안 그렇습니까? 세계복음화 되면 끝인 거야. 그래서 저는 계산을 한 거예요. 내가 특별한 믿음으로 진짜 투철한 신앙심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일 이득이네. 세계복음화가 제일 이득이잖아. 그렇잖아. 세계복음화 되게 해달라고 하면, 세계복음화 진짜 되면은 주님 재림하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은행 대출 받은 거 갚을 필요가 있냐 없냐? 끝나는 거야. 그 시간에 주님 재림하시는데 뭐.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주님 재림 때까지 돌려막기를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카드 빚지지 마세요. 빚지지 마. 최대한 해라. 근데 하나님 앞에 맡겨. 그리고 세계복음화 위해서 사는 거야. 우리의 인생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고 전도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걸 망대 여정 이정표예요.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 세계복음화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망대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는 경로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 망대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그거 망대예요. 망대를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바라볼 때 어떻게 돼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떻게 돼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과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다. 그 새 힘을 여호와 바라보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뭐 할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온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그 과정을 거쳐서 땅끝까지 간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정표입니다. 경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한다? 그리스도의 증인된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세계복음화 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해라. 그리스도 누려라. 망대 여정 이정표 누리는 기도를 해라. 세계복음화 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어려울 거 없어요. 망대 여정 이정표 7가지를 외울 수 있으면 좋고, 안 외워지면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세요. 안 외워지면 나에게 성령 충만 오력 주사 세계복음화 하게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옵소서. 237 5천 종족과 400대학 2만 대학 살릴 1천만 전도 제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이번 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이 나의 이정표가 되는 줄 믿사오니 말씀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제일 간단한 기도예요. 더 할 것도 없어. 더 미사 요구 붙일 것도 없어. 가장 필요한 거 다 들어있어. 그거 해놓고 만약에 여러분 좀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고 하세요. 괜찮아. 나도 했다니까. 나도 한다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성격이 좋으신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한테 잘해주시는데. 여러분 체험해봤어요? 나는 정말 너무 많이 체험했다니까. 2015년에 벌써 10년 전이다. 2015년에 여름 휴가를 갔거든. 도쿄에 가서, 2015년 맞지? 도쿄에 결혼하기 전이니까 혼자 막 돌아다닐 때죠. 그래서 선교사님 호텔도 안 잡고, 호텔 잡는 법을 몰랐어.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연락드렸다. 그랬더니 갈 때 숙소 잡았냐고 해서 아직 안 잡았는데 하니까 우리 집에 와라. 대책 없는 인간 하면서. 그래서 선교사님 집에서 일주일 같이 있었지. 같이 캠프 다니고 같이 현장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내가 좀 놀고 싶다 이래가지고 야구장을 갔단 말이에요. 야구를 워낙 좋아하니까 갔는데, 그래서 야쿠르트 스왈로즈를 응원하러 갔지.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관심도가 확 떨어지는 건 아닙니까? 모르는 얘기니까. 근데 아무튼 나는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체험했으니까. 꼴찌팀이야. 그리고 1등 팀인 요미우리 자이언츠하고 붙어. 내가 자이언츠를 제일 싫어하거든. 요미우리 자이언츠를 제일 싫어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야쿠르트 팀 응원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야구를 보는데 너무 재밌어. 너무 감사해. 일단 내가 외국에 와서 야구를 혼자 보고 있다는 사실 너무 기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누리는 시간도 주시고 너무 감사하다. 근데 꼴등팀이니까 안 될 걸 알고 있었거든. 못할 걸 알고 있었어. 하나도 못할 걸 알고 있었어. 아니나 다를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하나님, 5회 말이 시작될 때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와서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이왕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딱 하나만 보고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니까. 딱 하나만. 야쿠르트 선수들 꼬라지를 보니까 아무도 칠 인간이 없는데, 하나님 저기 지금 타석에 나오는 블라디미르 발렌틴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기도했다니까. 그 기도 끝났는데 좌측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치는 거야. 충격되겠어 안 되겠어? 내가 감동이 돼. 지는 지가 왜 쳤는지도 모를 거야. 투수는 내가 왜 홈런 맞았는지도 모를 거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맞아 아니야? 저걸 맞거든요. 내가 세계복음화 위해서 사는데, 내가 주님 위해서 사는데, 내가 주님 위해서 살다가 잠깐 놀러 여기 왔는데, 주님은 나를 제일 좋아하시거든. 그렇다니까. 꼬우시면 여러분도 전도자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내가 그래가지고 야 봤냐 하면서 막 애들한테 당장 한국에 남겨두고 온 중고등부 내가 사역한 랩너트들한테 바로 캡처해가지고 보내줬지.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지금 홈런 때린 거 봤냐 하면서 막.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성격 더러운 분으로 만드시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니까. 이거 얘기하는데 20분 간 거 봐라.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 그리고 망대 여정 이정표 누리는 성령 충만 받아 세계복음하는 그 기도해라. 이러면 이때 뭐가 나오냐면 기도에 실제 힘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기도에는 실제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어떤 능력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다른 능력 필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게 답이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 다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이 결혼하면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합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잠깐 까먹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축복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야. 하나님은요, 축복을 축복으로 포장해 놓고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축복을 문제로 포장해서 주신다니까. 현장 복음 메시지에 있는 내용이잖아. 제가 말하는 겁니까? 원래부터 있는 메시지인데. 문제로 포장해서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축복을 축복으로 포장해 놓고 주니까 가짜들이 가져가는 거야. 야, 이게 좋은 거다라고 하니까 그거 좋은 건 줄 알고 사기꾼들이 훔쳐가더라고. 진짜 복음 붙잡으면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문제로 포장해놓고 축복을 주시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함께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인생의 고민과 모든 염려와 스트레스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실망하지 마라.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거든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 합력하여 함께 with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나오느냐? 세상 이기고 환경 이기는 힘이 나옵니다. 이 능력이 나에게 누려지니까 뭐가 됩니까? 내가 하는 일에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고요. 내 인생의 오늘의 시간표는 300% 준비의 시간표가 되어서 미래에 살리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도 괜찮습니다.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대학이 어디여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전공이 무엇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포지션이, 여러분의 현재 위치가 어디여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취준생입니다. 나는 공시생입니다. 나는 지금 N수생입니다. 나는 지금 편입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장기적인 백수 상황이 있습니다. 나는 취업을 포기했습니다.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모자라지 않거든요. 우리의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하나님이 무능하지 않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실제로 누리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기도로 누리는 대학부 렘넌트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못 누리니까 사사시대 사람들이 계속 실패한 거예요. 이 기도에 실제 능력이 없고 복음 누리는 실제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복음이 종교화되어 버린다고. 종교로 변질되어 버린다고. 모든 종교의 이론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교리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예배 제사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규칙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율법 가지고 있고요. 그 모든 종교가 좋은 것도 많습니다. 기독교가 뭐가 다른데요? 복음하고 그거 뭐가 다른데요? 이 복음의 실제 능력 못 누리면 기독교가 천주교하고 불교하고 이슬람교하고 힌두교하고 다를 게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이 실제 힘을 놓치니까 복음이 종교 비슷하게 되어버렸어요.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차이가 안 보이게 되어버린 거야. 이러니까 복음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게 나옵니다. 뭐냐? 그게 우상이에요. 왜? 우상이 문화로 들어오거든요. 이념으로, 사상으로 들어오거든요. 지식으로 들어오거든요. 경제로 들어오거든요. 각종 좋아 보이는 것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의 사상으로, 지식으로 파고들어서 사람들의 생각을 장악하고 타락하게 만드는데 그 타락을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자꾸만 속이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극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영적인 것을 빼앗아 버리는 거야.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못 이기는 겁니다. 아니,
별 다른 종교하고 차이도 없는데, 그냥 이게 더 달콤해 보이는데, 그냥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얘네는 쾌락을 긍정하는데. 모든 종교는 술 좋아합니다. 원래 술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 취해가지고 귀신 들리도록 만드는 그 흐름이거든요. 그 시스템인 거예요. 이런 얘기 자세하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고대 그리스 종교 중에서 오르페우스 교라는 교가 있는데, 오르페우스라는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오르페우스를 섬기는 종교 시스템으로 뭐가 있냐니까 술 마시는 거예요. 술을 진탕 마셔가지고 취해서 귀신하고 통하도록 만드는 거야. 취해가지고. 취하는 게 귀신 들리기 딱 좋은 상태거든. 이렇게 해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술 속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뭔가 카타르시스가, 엑스터시가 임하는 거야. 마약도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중국에서도 은나라, 상나라라고 하죠. 그 나라에서 술 마시고 술 취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왜? 제사 지내면서 이걸로 귀신 받아야 되니까. 그 시스템이야. 근데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술이 좋은데? 나는 취하고 싶은데? 근데 다른 종교는 술 취해도 된다고 하거든. 아니,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의 쾌락을, 자기의 타락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자꾸 몰려가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능력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귀신 들리니까. 복음이 종교화되어 버리면 능력은 하나도 없지. 기독교 능력 없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사람, 무당들, 이 사람들 능력 있지. 다 달려가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을 섬기는 대로 갔습니다. 어떤 문제가 오겠습니까? 당연히 재앙 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대신 마귀를 섬기는데 저주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고통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길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자기가 거부했으니까. 이러니까 이웃의 크고 작은 나라들이 전부 공격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고 약탈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농사지어서 추수할 때 되니까 추수할 때 되어가지고 싹 와가지고 뺏어간다니까. 비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을 살리지 못하면 그 현장에서 오히려 노예 노릇해야 됩니다. 살려야 할 현장이 나에게 오히려 고통의 이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자꾸 재난을 주고 재앙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어렵죠? 어려우니까 하나님한테 그제서야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시죠. 사사가 왔습니다. 그 사사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기도, 잠깐 복음을 회복하기도 하고, 주로 사사들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역할을 해줬거든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싸워서 적군을 물리쳐주는 역할을 했어요. 이래서 조금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되면 또 잊어버리네요. 회복되고 나니까 또 복음을 잊어버리고 종교화되어 버리네요. 그러니까 또 재앙이 반복되잖아요. 14명의 사사들이 있었는데 잠시 회복되더라도 또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반복되는 재앙 시대였단 말이에요. 재앙이 반복이 되고 문제가 반복이 되고 회복되었다가도 원래대로 돌아가는 영적 상태, 그 수준 가지고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립니까? 그래서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주인 되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겠다. 이게 창세기 3장의 반복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온 진짜 문제가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그럼 다스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아니야. 참 왕이 필요한 거야. 이스라엘의 참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이스라엘의 참 왕 대신 오직 그리스도, 사탄의 권세를 꺾을 참 왕 대신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근데 그리스도가 없어. 참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전부 자기의 생각에 맞는 대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그것대로 쫓아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재앙을 못 막아. 그럼 어떻게 돼요? 사탄을 못 이기는 거야. 마귀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보고 치를 떨면서 도망가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옛날에 이런 다락방 초창기에는 사포자라고 했다니까. 사탄이 포기하게 만드는 자, 사탄이 포기한 자, 사포자. 여러분은 사탄이 만만하게 보는 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사만에서 사포로 가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늘 언약을 진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깨트리도록 하나님께서 렘넌트 한 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무엘. 어떤 사람이에요? 반복되는 저주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과 싸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회복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실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한나라는 한 사람이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세상의 더러운 것에 더럽히지 않고 속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우상과 맞서 싸우도록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돼요. 여러분이 그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을 붙잡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힘을 가진 사무엘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릴 때 언약궤 앞에 누워서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운동이 일어납니까? 미스바 운동. 오늘 본문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온 백성이, 모든 사람이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겁니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겁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온전한 피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집중해서 회복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입니다. 어디서 일이 벌어져요? 미스바에서. 미스바 운동. 나실인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이 일이 벌어지죠.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다윗에게 전달되잖아요. 드디어 블레셋 시대 이기는 렘넌트가 등장합니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죠. 어릴 때부터 이유 있는 기도의 힘을 가진 거예요. 사무엘을 만나서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고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안수했는데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영적 사실을 본 겁니다. 영적 사실을 누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찬양하는데 사울 임금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가는 것을 다윗이 어릴 때 본 겁니다. 지금도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지금도 흑암세력이 역사하는구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될 때 그것이 무너지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렘넌트 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른 되기 전에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로 이게 사실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사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탄이 결박된다는 게 사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난다는 게 사실입니까? 보여주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나 안 보여주나 보라니까. 영적 사실을 어느 정도 봤습니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다윗이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 말씀 성취를 위하여 심부름하는 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원되는 천군,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은 결박됩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주의 천사 동원됩니다. 누구에게? 이 복음의 비밀 가진 나실인에게, 전도자에게, 렘넌트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나에게. 이것을 어릴 때 다윗이 붙잡았죠.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현장에서 홀로 준비했습니다. 300% 준비를 현장에서, 들판에서 양치는데 한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양치는 목동으로 있는 중에 왕들 준비, 전 세계 살릴 준비 다 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건이 터지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기가 터지죠. 이것은 블레셋 시대의 흑암을 꺾고 재앙을 종식시키는 최고의 기회가 된 겁니다. 재앙을 끝내는 시간표다. 이게 사무엘상 17장, 오늘 일부 예배 본문 강단 본문 아닙니까?
다윗이, 이 사건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니까요. 다윗이 때 뭘 가지고 있었냐면요,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한 확신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부심. 이 복음 가진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요, 나신인이요, 전도자요, 이 시대의 영적인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릴 정복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 뭐가 됩니까?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저 복음 없는 사람, 저 여호와를 모욕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무너질 수 없다는 자존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존심.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렘넌트인데, 나는 전도자인데 지금 이 문제에 내가 넘어질 수 있냐? 없다. 나는 이 정도 문제에 무너질 사람이냐? 아니다. 나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세계복음을 할 사람인데 나에게 오는 환난, 곤고, 핍박, 어떤 환경이라도 나는 이것 때문에 무너질 만한 사람 아니다. 자존심이요. 렘넌트의 자존심이지. 여러분의 불신자 앞에서, 저 대적하는 세상과 사탄 앞에서 보란듯이 자존심을 걸고 렘넌트로서 영적 싸움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사시대의 흐름, 블레셋뿐만 아니라 계속 여러 나라들이 공격했고 마지막에 피크 친 게 블레셋이었는데, 그 재앙의 흐름을 꺾을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세워졌는지를 봤습니다. 너무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시린 되게 하옵소서. 나시린으로서 나시린을 준비하는 응답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시린이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달라요. 렘넌트 여러분은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세상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어떤 나시린이냐? 내 소견을 무너뜨리고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는 것이다. 그래서 내 소견대로 행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리고 참 왕이 없어서 다른 것 하고 있는 그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되시도록 내가 붙잡는 거예요. 두 번째, 블레셋 시대를 두고 하늘 가진 나시린으로서 내가 준비되는 겁니다. 나시린은요, 이 시대에 대한 언약적인 하늘 가지는 거예요. 현장이 무너져 가잖아요. 후대들이 무너져 가잖아요. 너무 많이 고통당하잖아요. 교회가 복음을 놓쳐가지고 다른 거 말하다가 문 닫는 시대 되어버렸잖아요. 이것을 두고 흐름을 바꾸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대를 보고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보고 냉소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장서 있는 사람을 향해서 조롱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서 시대를 바꾸고 시대를 살리고 흐름을 변화시킬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언약의 한을 붙잡는 겁니다. 안 되는 어른들이 있으면 안 되는 어른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약의 한을 가지고 일어나서 흐름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완전히 확신합니다. 여러분만 있으면 돼요. 여기 있는 한 100명 정도 되는 렘넌트만 있으면 분명히 살릴 수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이 120명 있었는데 로마 살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언약 잡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시대에 살리고 흐름을 변화시키도록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그러면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 나가서 흑암 꺾는 역사를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세상 앞에 오직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모방하지 않고 세상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흉내내다가 세상과 함께 휩쓸려 갈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꿀 사람이죠. 시대의 흐름 속에 똑같이 살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결단했던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나시린 운동의 역사, 미스바 운동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두고 계속 말씀 들으세요. 1대1로 들으시고 지역에서 지교에 들어가서 들으시고 계속 다락방하면서 복음 들으세요. 여름 훈련 계속됩니다. 지금 시작이 되었잖아요. 집중훈련부터 시작되고 조금 있으면 리더순회를 본대에 옵니다. 모든 여름 훈련 속에 블루 페스티벌 있고요, 대학 리더 훈련 있고 중요한 응답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말고 속으로 들어가서 뭘 하느냐, 내가 렘넌트 때 나시린으로 서겠다, 이걸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결단하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오글거린다고 혹시 생각합니까? 되게 약간 뭐랄까 너무 진지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오글거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고, 저는 낄낄대는 걸 좋아하는, 인터넷 밈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릎 꿇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이 시대에 대한 언약의 하늘 가지고 눈물 흘리는 것 또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제가 렘넌트 때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 20살 때 청소년 시절부터 대학생 시절, 그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늘 가지고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시대 변화시키게 해 주옵소서. 저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렘넌트로서, 전도자로서 이 땅 살리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 젊은 피를 가지고 결단하게 되시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사무엘 같은 나시린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윗 같은 렘넌트 일어나게 하옵소서. 남은 자로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과 버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추종하지 않고, 세상을 모방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하여 전생애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요 군사로서 결단하고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렘넌트들의 평생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이 여름이 그 은혜 받는 여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